다윗 왕이 복되고 형통하게 나가다가 신앙의 큰 위기를 당했어요. 지난 주일에는 그가 무엇 때문에 신앙이 큰 위기를 당했는가, 그 원인을 분석했다면, 오늘은 그가 신앙의 큰 위기를 당한다면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일생 살다 보면 끊임없이 신앙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 왕에게 그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먼저 비유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소와 양이 많이 있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를 두고 살면서 마치 친탈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한 나그네가 와서 대접을 하게 되는데, 그 가난한 집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잡아서 그걸로 대접했으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분노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율법대로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율법에 그렇게 양을 빼앗았을 때 4배로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삭개오도 지난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흔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단 선지자는 곧바로 네,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하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까지 세웠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자기 전방에 보내서 칼에 죽게 하고 또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내 집에 자손 대대로 큰 칼이 임하게 되고 재앙이 임하게 되고 내 아내들을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대낮에 범하게 하는 일을 행할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그 자신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수많은 죄를 안 저지르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어찌할 고통이 자복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야 한대. 이것은 내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 내 마누라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 시집 식구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들어야 할 말인데 하면서 다 이리저리 파헤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 마음이 교만하면요 절대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는 은혜 못 받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떤 성도님들은 막 감격해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어쩔 줄 몰라. 근데 어떤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아서 딱 닫혀 있으면요, 어떤 은혜를 받아도 은혜로 받지 않아요. 어떤 축복을 누려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행복한 일이 있어도 감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저기 고성지방 신년연합 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저는 고성군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저기 강원도 고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더니 KTX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KTX가 고성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창원역에 내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경남에도 고성군이 있더라고요. 그 통영하고 사천 그 사이가 고성인데 그걸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가서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이 통영이나 여수 앞바다만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와, 고성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지으신 자연 동생은 어디가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고성 군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홍보 대사로 세우면 내가 어디든지 가든지 고성군 홍보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80여 교회 연합성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제 첫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어떤 행복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부터 치유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치유하는 교회 와서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1절에 32절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상처받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버리고요. 그 상처의 감정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 쓴뿌리에서 무슨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다 남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살인하고 또 공격하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빈마음의 하나님 사랑 강구에서 어떤 원수라도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것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하면 지난날 어떤 상처의 감정도 눈 녹듯이 녹아지고요.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행복의 감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첫째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받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런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체험했다고 큰소리 쳐도 그가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지난날의 상처는 결코 치유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누리고 행복의 감격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이 변화가 안 돼버려요. 평생 예수 믿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해버려요.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책망하셨듯이 평생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사람들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라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다하라면 충성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고 나를 깨우친 주의 음성 들어야 되고 거기서 통에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3월부터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개 목사, 장로, 권사 되면은요 성경 공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평생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걸림돌가 되고 암적 존재만 되다가 교회 무너뜨린 일만 사탄에 속아서 일삼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적어도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배우고요,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깨닫고요,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하며 열매 맺으며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들으면요 분명히 우리 제약된 거 깨닫게 되고 거기서 통해 잡아가게 되고 다 영육간에 치유받게 되고요 행복의 감격이 넘쳐났어요. 모든 신앙의 시험 이겨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깨우쳐 줬을 때 절대 거기서 변명하지 않아요. 해명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겠다고 미루질 않아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모든 이 부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통합 왕인데 네가 이 하나님의 이 종 나부라기가 되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람들 모욕을 해? 그리고 어디 두고 보자 벼르거나 그를 해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다윗 왕은 그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통에 차복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날 나단 선지자 앞에서만 통에 차복한 거 아니야.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7대 회개시를 보면 다윗은 일생토록 통에 차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시편 6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얼마나 밤마다 눈물로 통에 차복했던지요. 그의 침상을 띄우고 요를 죽실 정도로 통에 차복했다. 바로 여기에 다윗 왕의 위대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신앙의 위기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여생에 마지막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6,000년 역사 가운데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한 다음에 국기를 제정했는데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통에 차복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치 않고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영원히 쓰임받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내가 교만하면 절대 통에 차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여생 더 귀하게 쓰시고 영광고도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꼭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회개라는 거예요. 영어로 convert라는 convert. 이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불신앙의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로 살다가 신앙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신학적으로 볼 때요, 일생일대의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이 한 번 구원받지 나중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심심하면 받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은 어떤 죄도 다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육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얼마나 죄의 시험과 유혹들이 많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의로운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이 그것이 자백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confess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욕을 해서 다 죄 용서함 받았다면 이제는 매일 이 손발을 씻는 것과 같이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한다. 회개가 이례적 사건이라면 자백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가 잘못 마음에 품고 행동을 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고집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죄악된 삶
버리고 우리의 삶과 고백적인 참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달라졌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하반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아멘.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향해서 당신이 통해 자복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은 죽지 않지만은 당신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주변 나라 불신 영혼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게 하리라 경고하고 떠나간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큰 교훈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내세운다 하고요, 하나님의 이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 높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높인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버려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의를 내세운다 하면서 막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당신이 잘못다, 이런 사람들 쳐버려야 한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화하고 분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도록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 못한 하나님들도 교회 평안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보한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배웠던 리민씨 목사님 늘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교인들이 떠들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막 뒤흔들기 시작한다. 그때 내려놔 버리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는 것은 예배다, 예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그 제사를 드리는 데서부터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신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다 자기 육신이나 자식들이나 손주들을 위해서 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모든 신앙 위기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극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는 그 처참한 슬픔 속에서 그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삼았던 거예요. 부족한 정도 35년 전에 사랑한 딸을 잃는 이 아픔 속에서
그동안 피상적으로 헌신하고 충성 다했다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아버지, 나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언제 들으시든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전에는 피상적으로 죽게 되면은 마음 한편은 근심 걱정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도 계시고 딸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조부모님도 계시고 다 먼저 간 지금도 계신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매달리고, 또 새벽마다 저 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 울부짖으면서 통회 자복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목회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주의를 맞이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부모 형제들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왜 외국에까지 복음 전하냐고 그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동시적으로 선교할 걸 말씀합니다. 만약에 부모 형제 예수 믿게 하려고 한 다음에 선교하려면 여러분 평생 가도 선교 못 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로 지난 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요, 지금도 그 어린 시절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다 굶주리고 헐벗고 못 살 때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50여 년 전에 저 어렸을 때 이 교회 가면은 이 미국에서 보내준 그 세탁한 헌 옷도 받아 입고 밀가루, 우유가루 받아 먹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선교해 준 나라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지금 저기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 땅에 보면 저는요, 그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어린 시절과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빵하고 우유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 있을 때요, 제가 한 번은 그 애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다가요,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빵과 우유를 나눠주다가 함께 갔던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빵과 우유 나눠주라고요, 제가 그 앞에 서서 애들 머리에 손을 얹고 지난날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했거든. 갚으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안수를 시작했어요. 눈물 없이 나왔습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지난날 선교해준 나라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 받았는데,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 생각합니다. 눈물 없이는 그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줄 수가 없고 축복하면서 선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하는 교회 와서 가장 중점 뺐던 것은 치유 다음에는 선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22년 전에 왔을 때 우리가 2,000명 가까이 모일 때도 2명 선교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명 선교사를 목표로 합시다. 결국 3년 전에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100명 선교사를 맞이하고, 그때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서 재무장하고 충만해서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선교대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귀하게 쓰시고 계실까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신앙의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마지막 때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일생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